안녕하십니까. 칼리지대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한 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안식의 시간 속에 다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167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한 주일 동안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온라인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모두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 조대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기름과 능력을 부으시고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조대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부가 몹시 궁금합니다. 홀로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타는 숯덩어리와 같아요. 만약 그것이 이렇게 화로 속에서 여럿이 모여서 화를 탈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탑니다. 아주 맑고 밝게 타는데 그 숯덩어리 하나가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홀로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이 노력하면서 애를 써야 그 활기, 그 열기, 그 따뜻함이 유지되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타고 가는 자동차가 도로상에서 갑자기 멈춘 예가 있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번 날씨가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자동차를 몰고 나가던 중에 달리는 그 자동차가 도로상에서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사고는 없었지만은 그때 당황은 매우 컸습니다. 엔진이 꺼지면 핸들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앞서 오는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엔진이 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혹시 이 비행기가 공중에서 엔진이 꺼지지는 않을까,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하늘에서 엔진이 멎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황함은 말할 수 없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행기들은 대개 엔진을 2개씩 또는 4개씩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주 큰 비행기, 보잉 747 같은 비행기는 양쪽 날개에 2개씩 엔진을 4개를 달고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엔진이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나머지 엔진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2009년 1월 15일 날 US 에어라인 한 대가 150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으로 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항을 막 이륙했는데 그런데 하늘에 떠오르자마자 한쪽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의 엔진을 가진 비행기였는데 잠시 후에 2개의 엔진 모두가 다 불이 탔어요. 불이 났습니다. 엔진 속으로 새들이 빨려 들어가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뜬 채 2개의 엔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내의 긴장, 공포 얼마나 컸을까요? 라과디아 공항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시켜 놓고 떠 있는 비행기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날고 있는 모든 비행기들에게 경고의 전파를 보냈습니다. 고도를 높이라고 했고 주변에 날고 있는 비행기들은 모두 다 조심하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의 기장은 매우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허드슨 강으로 틀면서 무전을 쳤어요. 그
강 위에 떠 있던 경비병들이 준비에 들어갔고 불이 붙은 비행기는 아주 잠시 후에 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도 150명의 승객들은 비행기에 물이 차기 전에 모두 구조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우리의 안전은 한마디로 엔진의 작동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만약 내가 탄 비행기가 엔진이 하나씩 꺼져버린다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의지가 되는 엔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나의 직업, 나를 지탱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은행의 잔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내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엔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과 초조감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푸른 하늘에 여러 개의 엔진을 달고 희망차게 떠 있는 보잉 747과 같은 비행기였었습니다. 그러니 형제 중에서 선택을 받아 어려서 이미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을 때 선뜻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고 우정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친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으며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말이 나오고 그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20대였었습니다. 여러분 20대의 젊은 청년이 그야말로 온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고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를 칭송받을 만한 사람으로 합당히 여겼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지나갈 때 여인들이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수나가던 비행기 동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의지하던 인생의 엔진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 문제가 되었어요.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정말 생각지 않은 아주 작은 문제가 내 인생에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의 앞길에 큰 장애로 등장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깊은 마음을 건드렸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인기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타인의 칭찬과 박수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자기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발을 걸어서라도 그를 넘어뜨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야료를 하다가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해 힘껏 던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을 택하여 군대의 장으로까지 삼았던 사울이 이렇게까지 돌변했습니다. 여기 야료라는 말은 미친 상태에서 분별 없이 거칠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던 사울이 이렇게 돌변하여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사울도 사실은 장군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창을 들어서 아주 어떻게 강하게 다윗에게 2번씩이나 던졌는데 순간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군대의 최고의 지휘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말단 장교로 좌천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자리도 빼앗기고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궁중을 떠나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었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터져 직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적은 매우 집요했어요. 사울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하루는 사울이 사람들을 집에 보내서 죽이고자 다윗의 집을 포위했어요. 그의 아내 미갈이 눈치를 채고 다윗을 뒷문 창으로 그를 달아 내려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 후는 아내와 헤어지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생명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얻은 아내였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 다윗은 오랫동안 아내를 보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을 길림에 사는 발띠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던 집안에 남대없는 풍파가 당쳤어요. 집에도 갈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게다가 아내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타인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렸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떻게 얼마만큼 아팠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에서 찾아간 곳은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 자기의 처지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자기를 직접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영적인 스승을 찾아갔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다윗처럼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일이죠. 교회를 찾아가고 장로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다윗을 사무엘은 반갑게 맞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 그곳을 은신처로 삼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도 떠나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곳에도 사울의 스파이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밀고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여러 번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의 영적 스승인 사무엘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그의 스승과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9월 만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기대 언덕이 또 무너졌어요.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크게 흔들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에게 왕이 되리라고 기름을 부어준, 그리고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상황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다윗은 절망으로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 후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며 죽이고자 혈안이 된 사울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친구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둘도 없는 친구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까?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금수저였어요.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1순위의 왕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친구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지혜가 있고 용맹스럽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을 듣고서 장차 자기 자리를 넘겨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는 친정한 인격의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은 나라의 재반 문제들을 자기와 상의하는 사람이고 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아들인 자기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몹시 사랑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야 했었어요. 그의 눈에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라이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를 요나단 몰래 죽여야 했어요. 사울이 볼 때 요나단이 너무 순진한 겁니다. 다윗을 친구로 여기고 같이 놀고 같이 상의하고 서로를 지극히 아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아들 몰래 죽이려 했던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살려야 했어요. 그는 뛰어난 인품과 재능을 가진 친구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친구인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참으로 겸손하게 친구를 앞세웠던 겁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아버지의 계책을 알아내어 번번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마침내 사울이 자기의 계책을 요리조리 피하는 이유가 아들 요나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사울은 대노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는 아들에게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상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당장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하고 그를 못 박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단창을 들어 요나단까지 죽이려 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34절. 이때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먹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의 부친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정말 눈이 멀었고 근시안적입니다. 사람을 몰라봐도 너무 몰라보는 겁니다. 그는 금식까지 하면서 다윗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이미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떠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 일어서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였더니, 여기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심히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심히 울었을까요? 다윗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남에게 죄송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루아침에 군대의 장에서 면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남에게 빼앗겼어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겠다던 스승 사무엘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의 진정한 친구, 생명보다 더 아끼는 친구를 잃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요나단은 42절에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실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어 보냅니다.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의 엔진을 잃었습니다. 그 후 요나단을 한 번 더 만나기는 했어요. 그때도 다윗이 숲풀에 숨어서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숲풀 속을 헤치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힘내.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나는 내 다음이 될 테니까 힘내. 살아있어야 해. 그 말을 하고 그는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3장 16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영원히 요나단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이제 다윗은 정말 갈 곳이 없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노비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을 몹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추적자를 피하여 다시 도망을 칩니다. 이제는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사방에서 그를 추적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이 막히고 칼날이 이제는 그의 끝까지 와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기스 앞에 나타나자마자 부하들은 곧바로 그가 골리앗을 죽인, 자기들의 장군을 죽인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옆에 있던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아기스에게 붙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체면을 깎이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실제로 미친 짓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미친 짓까지 한 다윗, 실제로 미친 짓을 한 다윗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가족과 스승, 친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인간에게는 품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존엄성을 잃는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엔진을 달고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보잉 747 비행기였었어요. 분명 그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고린도전 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한 말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빼앗겼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가 몰려있다고 말을 하면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기 이 다윗은 30세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사실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그대로의 엔진을 달고 그대로 왕에 올랐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다윗은 아무런 경험을 하지 못한 매우 교만한 왕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기 바로 직전에 그에게 많은 교훈들을, 시련들, 교육들을 아끼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홀로 가기를 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물질이 풍부하고 온갖 문명의 이기가 있어서 편리하게 살게 되니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를 거르고 삶이 고달팠을 때는 늘 재림을 생각했고 속히 세상의 끝이 와서 하늘 갈 생각만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픈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엔지를 하나씩 하나씩 꺼가면서까지 진정으로 의지할 자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믿음을 고백했어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을 피하리로다. 그가 마침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의 제목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굴 속에 숨어서 쓴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굴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근데 그 굴 속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리저리 기댈 곳을 찾아다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피란처요 산성이며 피할 바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그것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전보다도 더 강하게 더 높게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을 추적하고 괴롭히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불리하던 다윗의 전세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마침내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잃었던 지위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국왕의 지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내를 얻어 가정을 일구고 자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수백 명의 신복을 두게 되었고 미친 짓을 해서 품위 잃었던 그가 온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수업 시간이십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은 낙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육이 마쳐지면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그리고 결심하여 주 앞에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63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한순간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걸어갈 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주의 날개 아래 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확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육 기간 동안 저희들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